사물을 인지할 때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뭔지 아시나요? 필수적인 요소, 오감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오감 가운데서 근데 이 5가지 중에 더 중요한 기관, 2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그 2개의 감각기관은 바로 귀와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담 가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 교육 수단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시청각을 중심으로 사실 발달되어 왔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보는 것과 듣는 것 이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시나요? 보는 것과 듣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보는 것과 듣는 것. 보는 것일까요? 듣는 것일까요? 네, 둘 다 중요하긴 중요하겠지만, 네,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농아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농아인. 네, 이 농은 귀머거리 농이라는 뜻이고요. 아는 벙어리라는 뜻입니다. 이 둘을 왜 합쳐서 불렀냐면 듣지 못하는 장애와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은 듣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발달하지 않거나 구강이 발달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청각 장애로 인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농아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농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달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하는 것은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을 말로 내뱉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듣고 말을 내뱉게 되면 이 뇌 속에 언어 체계가 형성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안에 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이라는 이 2개의 감각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농아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이 2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하나는 그가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입증하라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귀와 눈이라는 이 2개의 감각기관을 은유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들의 공격에 대응하시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응은 첫 번째로 그들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14절 이하의 그 노인 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연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그들의 눈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줄 아는, 표적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표적을 보여주어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어본 오늘의 말씀은 이 눈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결국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14절부터는 좀 건너뛰고 34절부터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초점은 듣는 것이 아닌 보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것을 그 전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쭉 적용을 해보셔도 같은 의미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34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말씀 이해 잘 되십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 눈이 어떻게 몸의 등불이 되는 것일까? 눈이 성하면 어떻게 온몸이 다 밝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현대의학에 의하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눈을 통해서 우리의 안구 속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반대로 성서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도 그랬고 그리스 로마인들도 막론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정반대로 해석했대요. 몸속에 있는 빛이 눈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사물을 비추어 봄으로써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과학이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전등을 탁 켜면 그 전등 속에서 빛이 쫙 비춰지면서 사방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아가서 밖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시 현대의학을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의학을 따르자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현대 의학이 더 맞을까요? 아니면 고대 의학적 지식이 더 맞을까요? 저는 둘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는 것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관찰하면 보여지는 것이 맞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딱 보면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제 설교를 은혜 중에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막 아주 심령이 어두울 때는 제 설교에 아주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보여지니까 보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보여지는 사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 말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16절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인정할 수 없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표적을 못 봤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기 싫었던 거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들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닌 것만 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임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람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판단하잖아요.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에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의 영역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34절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서시대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가서 사물을 비춤으로써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4절의 말씀을 다시금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눈이 성하면 사물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몸,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의 눈이 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러한 일상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 너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 온 세상의 구주를 네가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엄청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대두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가 나에게 이적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어줄게가 아니라 내가 왜 보지 못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은 우리의 눈의 문제가 결국 우리 내면에 있는 빛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빛이 있으면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 빛이 나가서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로 볼 수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의 내면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거두어내고 우리는 빛을 맞이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맞이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의 이 어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내면의 어둠은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3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바리새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셨다가 정결법의 문제로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음식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당시의 율법은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정결법 중에서 이 식탁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결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닦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결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보았고요. 밥 먹기 전에 손을 닦지 않는 건 더러운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제사장이 몸을 정결하지 않은 채로 제사를 집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손으로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음식이 더러워지고, 그 더러운 음식을 내 입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즉 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 어마어마한 논쟁거리였다는 것이죠. 결국 당시의 상식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식사를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잔치의 호스트에게 심각한 무례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모르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신 이유,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한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깨끗하냐, 도대체 무엇이 더럽냐, 이것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은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보는 눈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 영적인 실상을 깨뜨려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없습니다. 내면이 어둡다 보니 그러한 눈도 없는 것이죠. 그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집착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눈에 비치는 것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냥 잔과 접시와 음식에 담겨있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이것을 먹는 방식에 따라 깨끗하냐 더럽냐 정결하냐 정결하지 못하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잔과 접시의 겉만 깨끗하다라는 말은 겉부분은 깨끗하고 잔속은 더럽다는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릇의 표면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표면은 닦으면서 그 음식 자체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으니까 음식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의 내부를 닦지 않고 그릇의 겉만 예쁘게 포장하면 그 음식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처음에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물질이 쌓일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의 겉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더러움의 문제는 이 그릇과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안에 있는 내면을 닦아야 된다.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의 비유로 돌아가면 우리 내면에 빛과 어둠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이죠. 손을 닦냐 안 닦냐를 가지고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냐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너의 모습,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네 내면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빛이 밝으면 우리가 깨끗해질 것이고 우리의 내면의 빛이 어두워진다면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39절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탐욕과 악독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과 악독, 이 악의가 우리의 눈을 왜곡시켜서 영적인 진실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39절 말씀에 탐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파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은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키워드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물질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탐욕을 따라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 탐욕은 개인뿐만 아니라 전 사회를 지배합니다. 온 나라가 탐욕을 추구합니다. 그 탐욕에 따라 경제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 물질적 탐욕에 따라 정치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 물질적 탐욕의 체제를 축복해 주기까지 합니다. 물질적 탐욕을 이뤄내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그 가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오히려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과 사회과 이 모든 것이 그 탐욕을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다 이론적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탐욕, 그 어두움이 우리의 내면을 뒤덮어서 우리의 눈, 이 사회의 눈, 전 국가적인 이 눈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어둠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악독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제일 악해 보이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제일 악해 보이죠. 네, 나와 싸우는 사람은 심각하게 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 귀할 줄은 압니다. 천하의 악당에게도 자기 편이 있고 의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 제주도 쪽에 저희 예를 들어서 동기라든지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제주도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가 어렵냐? 관계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관계에서 혹시 균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균당? 넌 나랑 균당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균당이라는 문화가 그 제주도 안에서는 엄청나게 강해요. 이게 뭐냐면 너랑 나랑은 진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하면 찐 베프, 완전 찐 친구, 영혼을 공유하는 사이같이 친한 사이를 균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균당의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다 옳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옳고 그름의 가치와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이 내 긴당이면 다 해주고 다 들어주고 함께하는 문화가 바로 긴당 문화입니다. 적에게 악하게 행동할지라도 자기 편에는 잘 대해주는 거죠. 내 편, 남의 편 이렇게 가리면서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멘 했지만 내 긴당이 말하면 그냥 따라가고 이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주도의 어떤 문화인데 요즘은 많이 그래도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원래 토박이 제주도 사람들한테 가면 너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적에게든 예를 들면 아군에게든 그런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쁘게 하는 사람, 이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신 이상자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그 문제는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이 악독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사람의 근본적으로 안에 놓여있는 미움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는 선한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악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보여주는 악은 자기 편이 아닌 적들에게 발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악독과 이 악의를 우리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내면의 빛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미움을 제거하는 일부터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비춰보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우리 속 안에 악의가 확 솟아오를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운 대상이 그 지점을 하나 탁 건드렸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탐욕과 악의, 이 탐욕과 증오라는 이 내면의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특정짓는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등장합니다. 우리 43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바리새인이 화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왜 그 사람은 화가 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보면 왜 화가 있으냐라고 봤을 때 바로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토록 자리와 명성에 집착하는 걸까?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면 바로 내 존재감이 고양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당연한 기대이지만 그것을 이처럼 인위적인 방법으로 막 조작해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만큼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건강한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크고 작든지 간에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그 지점을 건드리면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당할 때 참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자존감이 그 낮은 그 자존감이 그 사람이 모욕하는 어떤 상처난 자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벌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탐욕의 문제, 이 악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본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원죄와도 가깝다고도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낮은 자존감의 근본 원인은 성장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지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장기에 충분히 인정을 받으면서 자라기 힘듭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경험해봤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막 학교에 이제 오면 1학년 아이들한테 성경 시간에 질문하면 열이면 대부분 아이들이 다 손을 듭니다. 쫙쫙 손을 들거든요. 근데 불과 학교에 한 1년만 적응하기 시작하잖아요. 질문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왜 그럴까요? 손을 들기 시작할 때 쫙 손 들면 주변 애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비교하고 이런 문화에 애들이 젖어 있다 보니까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 틀리면 어떡하지? 선생님마저도 면박, 장난식으로 면박을 주잖아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충분히 인정받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발표하고 공유할 줄 아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온전한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낮은 자존감, 그 존재감의 빈자리를 성인이 됐을 때 자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막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을 선한 에너지로 채우고자 하면 그러면 그게 오히려 좋은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내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성경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에게 가장 큰 권위자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권위자가 우리의 아빠 엄마가 아닌 하늘 아빠 엄마, 하늘의 아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인정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감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분명히 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내면의 빛이 아닌 어둠에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깨끗한 줄 알았지만 다시 말해서 자신이 빛에 속해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평토장한 무덤은 봉분이 없는 그냥 평평한 무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변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평평해서 그냥 맨 땅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 아래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무덤은 사실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매장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돈이 있는 분들은 굴을 사서 그 굴 안에 시체를 안치했다면 일반 서민들, 땅을 살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은 그냥 평평한 땅에 매장하고 땅을 묻어버려서 이 평평한 땅,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이를 사람들이 무덤인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다니는 그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래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빛의 사도인 양 생동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자 그들은 어둠에 갇혀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표리부동함을 폭로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교만에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면의 어둠, 이 탐욕과 증오, 그리고 또 우리의 낮은 자존감,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그 빛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이 번역한 이 어구를 원문에 따라 정확하게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와 사랑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이 수많은 어떠한 사건, 사고들, 현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과 미움 대신 그리고 나를 높이려는 욕망 대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갈 때 우리의 내면의 빛이 우리를 바르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우리의 눈이 어떠한지 우리는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비추어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의 내면이 지금 얼마나 어두운지 밝은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서 탐욕과 미움과 나를 높이는 욕망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비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요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의 단 하나의 종입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든 기도든 그 무엇이든 그 우리의 경건 생활의 핵심은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훈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요 설교 한번 잘 들었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번 계속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안에 그 일들을 채워내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방금 제가 했던 질문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눈은 건강한가?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충동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보이는가? 내 내면의 빛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움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나는 어두움이 얼마만큼의 농도로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늘 고민하고 볼 수 있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눈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기도 그리고 그 훈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보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영적인 성찰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 새벽마다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 많이 오셔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으시지만 이 예수님의 고난을 내 속에 채우고 예수님의 사명을 내 마음에 채우고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예배만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수많은 어떠한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빛을 점점 밝게 만들고 우리의 눈이 예수의 눈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세상을 비춰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됨을 기억하시면서요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빛을 내 안에 채우고 주님의 성품을 내 안에 채우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